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도 일하시는가? 이런 걸 우리 속에 느끼기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것을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이제 힘과 용기를 다하여 믿었던 믿음 다 내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그러한 분들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73편이 바로 그런 시험을 겪은 그 레인의 기록이에요. 자, 시편 73편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누구의 시냐 하면 아삽의 시예요.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이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나 좀 말씀을 아신다는 분들이 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 자, 아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알아볼까요? 현대 교회로 우리가 그 비유해 보면 성가 대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겼어요. 얼마나 많은 감동적인 찬양을 그가 올려드리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감동적인 찬양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지금 보니까 시험이 왔는데 기가 막힐 정도의 시험이 와버린 거예요. 우리 14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징벌을 받는다. 지금 레인이,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종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데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2절 읽으셨지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제가 야고보서 강해를 하면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다른 말로 나 진짜 이제 하나님 없어, 그 하나님 이제 버릴 뻔했다, 배교할 뻔했다, 이런 고백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왜 넘어질 뻔했을까? 그 넘어질 뻔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지금 이 레인의 이 찬양 대장의 핵심 질문이 딱 이거예요. 어째서 악한 것들이 형통합니까? 어째서 세상에 보면 악한 것들이 더 잘 됩니까? 정말 부러워 죽을 정도예요. 4절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 5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 솔직히 아주 솔직히 그냥 우리 한번 이렇게 대화 나눠보자고요. 이 복이 누가 받았으면 좋겠는 복이에요? 우리가 받았으면 하는 복이잖아요. 이 기도를 교육자들이 그냥 입에 침이 트일 정도로 축복한다고 꽉꽉 눌러준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복을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죽을 때 고통이 없대요. 얼마나 부러워요. 부러운 건 부럽다 그래요. 예. 우리의 죽음이 이래야 되잖아요. 고통 없고 오히려 힘도 강하고 하고 싶은 말 탁탁 하고 이렇게 돌아가시길 원하잖아요. 예. 오늘은 아멘하고 조금 거리가 좀 멋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훨씬 더, 우리는 마음의 소원보다 안 돼 갖고 좀 답답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세상에 악한 것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 된 결과 어떻게 되냐 하면 교만하여 하나님도 비웃는 거예요. 6절,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그들의 입술로 야 하나님 있어? 야 지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니?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을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니들 하나님 섬겨서 잘 된 거 뭐야? 야 은총아, 너 목사가 돼서 하나님 섬겨서 너 잘 된 거 뭐야? 지금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 참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건 좀 나타내야 되겠는데 나타낼 방법은 없고 저 조롱을 계속 들어야 되고 속이 타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탑니까?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잔에 가득한 물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는 줄 아십니까? 속이 터질 때요, 막 답답할 때요. 아이고 물이라도 줘, 속 터져 죽겠네.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여러분 이게 진짜 막 답답해 속이 터질 때 마시는 게 물이거든요. 그 액션이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그 답답해 물을 마시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11절 12절 속이 터져서 하는 말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하나님이 어찌 아실까?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하나님이 어찌 아실까? 지존자에게 세상에 대한 지식이 있을까? 하나님 지식이 있으시다면 왜 저들이 저 악한 것들이 저렇게까지 잘 됩니까? 한 장로님의 아들을 이제 주의종을 만들려고 신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완전히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단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비판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아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잘못하시는 게 너무너무 많네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잘못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저 큰 나무들에게는 열매나고 요만한 것들, 뭐 사과 같은 것들, 배 같은 것들 열게 하시고, 세상에 저 약한 그 호박 줄기에는 이딴만한 호박 열게 하시고, 그래갖고 세상에 그 열매가 다 땅에 붙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 지식이 있다면 오히려 반대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때 마침 바람이 휙 하고 불더니 세상에 위에서 감이 떨어졌는데 아들 머리로 떨어져 갖고 팍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재치있게 치고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무에 만약에 네 말 맞다나 호박이 열려서 네 대갈통으로 떨어졌어 봐라, 네가 어떻게 됐겠냐. 그냥 여러분 웃자고 하는 거예요. 웃자고 할 때 그냥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웃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올바름을 정말 재치 있게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악인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생각일 수도 분명히 있기에 여러분 귀 열고 들어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삽도 보니까 악인들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고자 했지만 돌아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어요. 누가요? 레인이.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섬기는 레인이 도대체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온 것이 뭐냐는 거예요.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믿음 따라 살고자 했지만 뭐라고요? 헛되다.
이것이 지금 레인이 지금 우리에게 내주는 결론이란 말입니다. 헛되다. 하나님 안에서 산 거, 하나님 열심으로 섬긴 거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엄청난 이유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위기가 반드시 찾아오죠. 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죠. 저는 2살 때 화상 입어 정말 고개 못 들고 다녔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처받고 살았고, 저희 형 2살 때 교통사고를 하나님이 불러가셨죠.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모르셨는데 그 아버지는 교회 골조 세우시고 그 위암에 걸려서 길게 살아도 3년 사신다 그러죠. 제가 딱 내린 결론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믿은 거 헛되다였어요. 그 하나님 없다. 제가 10대 때 내린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위기가 없습니까? 이런 위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안 찾아옵니까? 이 레인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는지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것은 이 레인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옳은 삶이다, 이런 말을 자기 처지를 보니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 자녀들이, 저희 아버지는 저를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렸으니까 벗어날 길이 없었죠. 근데 저는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들의 길은 그들이 선택하라고. 글쎄요, 제가 걸어갔던 그 길이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담임 목사의 그 길이 편안할 것 같지만, 제가 제 자신의 길을 이렇게 봐도 편안하지 않거든요. 목사가 걸리지 말아야 될 화병을 안 걸려보나, 얼마나 잘 쳐드셨는지 통풍이 안 걸려보나, 예? 거기다가 부정맥이라는 아주 심한 병이 오지를 않나. 이게 내 힘 의지한 결과들이거든요. 저는 화병이 걸렸다라는 말을 의사에게 듣는 순간 그냥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으면 오는 상처마다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화병이 돼버리고,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스러웠으면 부정맥이 저를 막 눌러버리고, 잠을 잘 수가 없어 무릎을 꿇어야만,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거룩한 기도하는 자세처럼 폼을 잡아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정말 제가 봐도 제가 가는 길이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그 길을 자식이 꼭 가야 될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길은 자식들이 결정하라고 저는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올려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모습이 또 레인에게서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자기 처지를 보니까 한마디도 자식들에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마귀가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뺏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여러분 명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빼앗아 버리려고, 야, 너 예수 믿고 잘 된 거 뭐 있어? 너 레인 돼서 잘 된 거 뭐 있어? 너 정직한
가게, 네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서 잘된 게 뭐 있어? 지금 마귀는 계속해서 캐스천 마크를 우리에게 들이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그 사단이 입 벌리고 달려오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지금 레인을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공격을 안 받아봤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저도 받아봤다라니까요. 목을 아끼라고 목을 절대 아끼지 않으니까 세상에 의사가 한 6번 이상 이제 설교 못합니다. 목을 쓰면 완전히 목 상할 겁니다. 버릴 겁니다. 목 폴립 그것도 긁어내는 수술도 했죠.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2달 동안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죠. 목사가 되놓으니까 공격받는 일이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여하튼에 제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증거가, 살아계신 증거가 못 나오게 해야 하니까 온갖 것으로 목사를 공격한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공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보면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속 터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답답할 정도로 침묵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14절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쩌 이를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생각하면 되었더니. 할수록 고통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우리를 계속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안 계시다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더 기다려라 하시는 것 같을 때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왜 레인이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까? 여러분, 그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레인이라면서, 그 레인이라면 항상 직분에 맞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는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도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이 붙일 때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보세요. 이 레인이 정말 생각 자체가 다 무너졌단 말입니다. 다 헛되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저는 이 레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신의 속을 1도 감추지 않고 탁 드러내주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거룩한 척 자신을 속이면서 말씀만 잘 전하는 게 주의 종이 아니라, 저는 주의 종은 이렇게까지 저는 솔직해야 한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안 느껴진다. 이게 저는 솔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보세요. 언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그래서 항상 목사라고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고, 목사도 늘 예배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고, 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면 할수록 그래서 늘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정말 잘 섬기길 원하십니까? 세상 바라보면 우라통이 터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께 가까이 더 나와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무슨 생활이냐 하면 예배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그 광야, 그 쫓기는 생활, 숨어 사는 생활, 3,000명이 그 한 사람 찾으려고 그냥 막,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 숨을 곳이 있겠나? 그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그 다윗을 찾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광야도 무엇이 되게 하냐 하면 성소가 되게 하는, 예배자의 자리가 되게 하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17절, 그 성소에 들어가 깨달은, 그가 불만을 가졌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이게 그의 의문점이 있죠. 그게 4절, 5절, 7절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악인이 도대체 왜 잘 됩니까? 왜 악인이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 같지만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냐 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없이 사는 사람,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악인이 된 사람들, 오늘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끄러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악인들의 결국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들의 삶이 잘 되고 기름진 것처럼 보이지만 미끄러지고 파멸에 떨어질 거라잖아요. 인생은 길어야 70년, 80년, 80년, 100년이죠. 반면 우리의 삶은 마치 시궁창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시간이 잠깐 지나면 영원히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영생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거든요. 사실 신앙생활은 이거 바라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기도 없이 살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여러분 절대 현실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죽음 이유를 알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변수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죄송하지만 거의 없단 말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만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세상으로 용감하게 나가버렸잖아요. 아버지 딱 돌아가시면 이제 가장으로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세상에 그때 막 한국 교회가 무슨 바람이 불었냐면 목회자들 내쫓는데 아주 냉정하게 내쫓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믿을 구석이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10대에 돈을 가장 확실하게 빨리 벌 수 있을까 딱 바라보니까 건달이에요. 어떤 길? 돈 안 들이고 보니까 뭐 어린 나이에 뭐 지배인 뭐 이렇게 뭐 물수건 뭐 이렇게 과일 하여튼 뭐 석유 장사 딱 보니까 돈 안 들이고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건달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용감하게 그 길을 입학을 한 거예요. 예. 왜 18에 그 지배인 생활부터 시작을 해갖고 세상의 가정을 책임진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건달짓도요 겉으로 보기엔 좋은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체면 유지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동생들 먹여 살리는 돈이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늘 없는 생활이었어요. 그래요. 자, 우리에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방황하던 저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닌 신학교, 그 아버지 경찰 800명이 저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이 사건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아버지 소원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버지의 소원은 제가 신학교 가는 건지 뻔히 알면서 워낙 사건이 이게 컸기 때문에 제가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 없는, 막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막 경찰서를 이제 경찰서장을 다구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사건 한 번만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검찰, 경찰 다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다 풀어주셨어요. 신기한 일이 기적같이 일어났어요. 기소중지자가 비행기 타고 제가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닌 거는 나중에 검찰 자기들도 놀라고 경찰 그들도 놀라더라고요. 전 다니고 싶은데 다 기소중지자가 공항에서 잡혀야 되는데 한 번도 잡히지 않고 저는 다니고 싶은데 다 다녔어요. 참 신기한 일을 저는 겪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마지막에 한번 만나 주시는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는데, 다 이제 교회도 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 또 한번 성도들의 그 나태한 모습, 진짜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 너무너무 지겨워서 사역 이제 교육자 생활 그만두고 이제 기도원으로 기도한다고 올라갈 그 산 중턱, 흰돌산 기도원 중턱에서 난생 처음 하나님의 음성 한번 딱 들으면서, 은총아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이 말 한마디가 제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렇게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 진짜 당신 살아계시면 한번 음성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한번 저에게 딱 들려지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더라고요. 방황이 그냥 끝나더라고요. 20일 금식하면 끝나고 나서도 또 혈기가 나와갖고 몇백 명하고 혼자 싸우겠다고 막 지랄 발광을 하고 다니고요. 금식의 효과도 없었는데 딱 하나님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저에게 한번 딱 들려지니까 그걸로 족가더라고요.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체험의 종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없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보세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일부가 오히려 새생명 그 전도 축제 같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초신자들 같고 새생명 전도 축제 같이 돼버렸네요. 오히려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부자들이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말입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잖아요. 근데 부자가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들아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오늘 이 아삽처럼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부자가 왜 불쌍한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인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의 눈이 뜨이고 나니까 깜짝 놀랄 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알게 하셨고 사도 요한에게도 알게 하셨고 오늘 보니까 아삽에게도 알게 하셨고 다윗에게도 알게 하시는 참으로 귀한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이 아삽이 무엇을 하나님께 따졌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인의 수고를 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 다 잊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긴 거 다 잊으셨어요? 13절에 그가 그렇게 항의를 하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0절인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지만 믿는 자가 한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결국 다 갚아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갚아주시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헌신을 잊어버리거나 우리의 헌신을 모르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날이 있음을 믿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김순옥 권사님이 더 그걸 바라는 거죠? 안 바라세요? 그냥 주무실 때 그냥 잠자듯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데려가시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악인들은 그렇게 된다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덜 일어나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수고는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아삽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서운했던 마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21절 22절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어떻게 악한 것들이 더 잘 됩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그냥 건강하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상속도 기가 막히게 잘 되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보다 더 없고, 하나님 어찌 저 악한 것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섭섭했던, 서운했던, 시험 들었던 그러한 말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보고 나니, 알고 나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았다. 여러분, 혹시 짐승 같은 생각하고 사시진 않습니까? 혹시 짐승 같은 말 너무 생각 없이 막 내뱉고 사랑하시는 모습이 혹시나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왜 나를 레인 삼으셨어요? 왜 나를 제사장 삼으셨어요? 왜 나를 성찬양 대장으로 하나님 왜 세우셨어요? 그래서 왜 이런 꼴, 이런 험한 꼴, 악한 꼴 왜 보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옳은 일이다, 내가 차마 내 입으로 말하지 못할 정도로 디프레스되어 있었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짐승과 같았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삽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깨닫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지금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 같지만 전성에 가는 길 편하여도, 그 여러분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의사가 저에게 처방해 준 약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제가 쓰러졌을 때 혀 밑에 넣고 녹이라는 거, 그래야 제가 눈을 뜬다는 그 약을 저는 지금도 들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어디 외국에 나가면 아내는 필히 그 약을 들고 따라다녀요. 참 하나님 섬기는 그 길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떠나 살 수 없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우리 생명 헛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 마귀는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를 원하여 얼마나 몸으로도 우리를 공격을 합니까? 삶으로도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성전에 들어가 그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삽도 그걸 깨닫잖아요. 23절 24절 우리 읽었나요? 읽었어요? 모르세요? 안 읽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이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분명히 읽었네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예수라.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목사 되고 강도사 되고 전도사 될 필요 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직분 받으면 여러분들의 죄는 더 무거워질 거예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도 외로워도 없어도 다 내려놓으라 해도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길 가는 거잖아요. 2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반석에 서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영원한 분깃을 소유한 분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분명히 아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 잘 되는 것들, 형통한 것들, 지금 레인들이 그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들을 음료로 비유하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난 인생은 여러분 이미 음료인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28절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제 자녀들에게도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 나이에 아버지도 하나님 없다고 부인을 해봤기 때문에 안다. 그러나 무조건 없다고는 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노력은 해봐라. 하나님께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몸부림을 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을 해봐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목사의 자녀들이지만 그렇게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보면 아무도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믿음을 내버리는 사람들도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무신론자가 얼마 안 가면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예언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셔야 돼요. 온갖 박해와 고난을 겪는다고 다 믿음을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크나까 고통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가 여러분 끝내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모슬렘 지역에 가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만나면 그걸로 인해서 불에 타 죽는 그러한 화형을 당해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하늘이 그들을 향해 활짝 열려졌거든요. 스데반을 응원하도 그들을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지금도 보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눈이 너무너무 어두워서 그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목숨과 바꿔야 되는,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목숨과 바꿔야 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을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지금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히려 모슬렘 지역에 믿는 자들이 왜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편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냥 마귀에게 삼켜져서 하나님, 예수님 부인하지만, 오히려 왜 정말 핍박받는 그러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후에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믿으려면 그런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